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오늘 우리가 1분 살펴본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족속과 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에 있는 족속, 이 두 사람들이 나뉘니까 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잠깐 리뷰를 하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봤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가인의 자신의 삶의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그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오늘 받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 존재를 내가 받지 못하겠으니까 떠나가라, 이게 아니었고요. 너의 그 삶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너의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나 너는 그 죄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막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으니까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화가 막 올라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한번 봤는데 열받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직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빨간색이요, 영화처럼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 진짜 사람의 피부가 색깔이 저렇게 올라올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가인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인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삶,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 가인이 너무 열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표출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데리고 저기 멀리 가더니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에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저 땅속에서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아벨이 죽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으니 떠나가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본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헐, 에덴 동산 밖에 사람이 살았어? 하나님이 아담 하와 창조하고 그 둘 낳은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그 다음 장을 못 넘어가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필수 요원들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창세 이후부터 모든 인생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이 책을 이 한 권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구약의 왕의 족보를 보면 첫 번째 왕, 3번의 왕, 그리고 7번째 왕, 막 21번째 왕, 이렇게 막 족보를 기록을 해요. 모든 왕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900세가 넘게 살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고요, 계속 아이를 낳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인류가 계속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해되셨죠? 헐, 이 민족이 있었어. 그러니까 성경 이거 내가 그전에도 알았는데 이거 잘못 기록된 거구만,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가인이 너무 두려워함으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가인아, 네 이마에 내가 표식을 하나 줄게.
그러면 그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게. 만약 네 이마에 표시가 있는데 누군가가 너를 죽이면 7배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가인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점점 에덴 동편으로 걸어가면서 가다가 놋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있던 표식으로 누구도 가인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예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 여러분들이 뒤에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 5장 이후에 나오는 에녹 아니에요. 이거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갑자기 가인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헐, 에녹의 이마에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아들 에녹의 이마에는 표시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가인이 고민하던 끝에 그 자신의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성을 쌓지 않으면 내 아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제가 일전에 뮤즈 세대 얘기 한번 했죠. 뮤즈 세대라는 세대가 이 땅에 나타났대요. 그 사람은 뭐냐면 뮤지엄 플러스 굿즈 세대예요. 굿즈는 기념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념품 사기를 좋아하는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념품을 사냐면 뮤지엄, 박물관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냐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SNS 안에서 막 영상들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영상들이요, 거짓말 영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개가 한 마리 나오더니 호랑이를 잡아먹고 개가 사자랑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야, 이 개는 도대체 뉘집 견이길래 이렇게 힘이 세나 했더니 다 가짜 영상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들이요, 이 가짜 영상을 보는데 지쳤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SNS 인스타 영상 그 계정을 하나 열었거든요. 거기에 제 설교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인스타 열었다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설교 올라온 거를 보고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까딱 했는데 야, 막 재밌는 영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을 그거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지워버렸어요. 또 깔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를 계속 그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세대들이 이것이 너무 지쳐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인터넷에서는 가짜가 난무하니까 진짜를 보고 싶어서 박물관에 갔다가 진짜인 것을 보고 나오면서 가짜 굿즈를 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뮤즈 세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를 갈망하는 사람들. 진짜는 여기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박물관에 가서 엉뚱한 진짜를 찾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에녹성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진짜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 밖에서 찾으니까 박물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짜인 그 굿즈를 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자꾸 세상 것들을 끌어모으는 삶을 살아가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족보예요. 족보. 근데 참 신기하게 가인의 족보는 이만큼 기록하고요, 셋의 후손의 족보는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대단한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셨을까?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에녹이 또 아들을 낳고 하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 최초의 1처 다부제,
아니 일부 다처제. 일부 때도 헷갈렸는데 일부 다처제. 남편 하나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실라. 이 두 여인이요, 이 라멕에게 4명의 자식을 낳아줬어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 첫 번째 아들이 야발. 야발이라는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목축했던 사람이에요. 목축, 양 키웠던 사람. 두 번째 아들은 유발.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수금과 퉁소, 즉 악기 연주하는 자였어요. 세 번째 아들인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각양 날카로운 동과 철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싶냐?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는요, 심심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야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목축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세상에서 목축을 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크게 목축을 했던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키웠는데, 2마리 키웠는데 성경에서 목축을 했다, 심지어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업적으로 방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돈을 잘 벌었던 사람. 둘째는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수금과 퉁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했던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잡는다라는 이 동사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강제로 무언가를 잡고 또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 세 번째 의미는 포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첫째는 돈을 많이 버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둘째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잡고 포획하고 교묘하게 만들어가는, 단순히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문화라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중독시켜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두발가인은 말 그대로 무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삽니까? 돈을 추구하는 거죠. 막 양들을 막 키우면서 목축하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하는 인생. 유발은 어땠습니까? 문화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을 자꾸 그걸로 종속을 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스타그램. 와, 이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저는 10수년 전에 한번 깔았다가 금방 지웠는데, 뭐 제가 잘 안 하니까 최근에 깔았는데요, 한두 달 전에 깐 것 같긴 한데, 이게 올리니까 재밌는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사람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요, 막 개가 막 사자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축구 영상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자꾸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자꾸 거기에 종속시키는 거죠. 성경 한두 장 읽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10분, 20분 읽는 거는 너무 어려운데 인스타 보면서 1시간, 2시간 가는 거는 너무 쉬운 세상이니까. 점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꾸 돌려놓게 하는 삶, 예수를 떠난 자들의 삶이었어요. 두발가인처럼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여러분 21세기인데 여전히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후예예요? 다 두발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살아간더라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라멕은 한술 더 떴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23절, 2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 두 부인을 딱 앉혀놓고 노래를 해요.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이걸 지금 자랑하면서 아내들과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노래를 붙여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노래 붙여서 해볼게요. 아다와 실라요 나의 노래를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길래 내가 가서 죽여버렸어. 어떤 어린 소년이 와서 내 얼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 여러분, 어린 소년이 이 거대한 남자에게 무슨 힘으로 대항을 하겠냐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싸우자 그래서 상처를 줬겠냐고요? 아니죠. 혹시 돌을 잘못 던졌는데 가서 맞을 수도 있고, 길 가다 넘어지면서 뭔가를 이렇게 놓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제 앞에 쓰러지면서 제 얼굴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이게 보통 어른들 아닙니까? 라멕은요, 자기의 얼굴에 살짝 기스를 냈다고 그 소녀를 죽여버리고 그 소녀를 죽였다는 걸 자랑처럼, 내가 이렇게 힘이 세,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기스를 낸 소녀를 내가 죽였다,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이리라. 이거 지금 하나님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준 거잖아요.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릴 거야. 왜냐하면 가인 너를 죽이면 내가 그에게 7배 벌을 갚아줄 거니까 누가 두려워서 너를 죽이겠니? 이 약속을 준 건데, 이 라멕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벌은 77배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야발처럼 돈에 목을 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재물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오직 그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악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문화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이 유익을 보기 위해서 문화를 다 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텔레비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자원으로 무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옆 사람을 정복하고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혹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돈 버는데 막 모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돈을 내가 어떻게 벌 수 있지? 조금만 돈이 잘 벌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부유한 분이셨는데 교회 올 때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오셨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저분은 왜 저렇게 경차를 타고 다니셔 했더니 어떤 설교를 한번 들었나 봐요. 그 설교 때 교회에 막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굳이 뭐 그렇게 좋은 차,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상처도 줘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진짜 부유한 분이셨는데 늘 경차를 타고 경찰 아니고요, 경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죠. 내가 가진 부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가 나의 삶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자손들의 삶과 라멕의 자손들과 이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신 권력,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니까요. 돈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나에게 권력이 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은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들이 나의 인생의 면류관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혹시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자손들처럼, 람եկ의 자손, 가인의 자손들처럼 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의 자손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이만큼을 이야기했어요. 에녹은 뭐, 아다는 뭐, 실라는 뭐, 야발은, 유발은 뭐, 두발, 가인은, 그러면서 막 이만큼을 얘기하는데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셋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으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일구며 가져가야 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가인의 아들들은 그렇게 부자였는데, 가인의 아들들은 그렇게 권력이 있고 문화를 주도하는 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실컷 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정작 이끌고 가야 할 셋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고 끝내셔요.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말이야, 너희들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말이야, 그 가인의 자손들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고요, 문화를 주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권력이 손에 쥐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딱 하나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사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대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환경 다 다르지만요, 예수 잘 믿으면서, 예수 진짜 잘 믿으면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기 쉽지 않고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권력자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예수 때문에 권력도 돈도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가인과 같은, 가인의 자손과 같은 삶이라면 여러분 진짜 돌이키셔야 돼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인처럼 살아갈 거니까. 목사님 가만 들어보니까 제 일주일의 삶이 돈만 쫓다 왔는데요, 제 일주일의 삶이요, 목사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높이 올라갈까만 기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오늘부터 특세 주제가 오늘 설교 주제랑 똑같아요. 제목이랑.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세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 비슷한 주제가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길을 주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에 독일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부자였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권력을 가진 백작이잖아요. 백작. 돈, 권력,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학식,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마치 가인의 자손처럼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백작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작이요, 어느 날 한 미술관에 가게 됩니다. 이 백작의 삶을 바꾼 거예요. 미술관에 딱 들어갔는데 저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자꾸 눈에 밟히니까 이 사람이 그 그림 앞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림을 가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쓰여진 글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그날 이후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자랑하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를 위해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토 중간에 예배 공동체,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저기 모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굉장히 핍박을 얻고 도망을 온 거예요. 여러 군데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을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진젠도르프가 살았던 그 땅 중간으로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예배했는 줄 아세요? 무려 100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00년 동안.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의 관직도 내려놓고요, 나중에는 신학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였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삽니까? 나가서 큰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더 큰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여기 모여서 예배만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변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모여서 예배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요, 이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갔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놀라운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받게 된 그가 영국 전역을 완전히 복음의 그냥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복음으로 물들여 버렸어요. 진젠도르프가 했던 이 이야기 말이에요. 나는 오직 여기서 예배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잘 서 계셔요?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전 우리 새순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셋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있던 그 셋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대단한 권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셋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가인의 후손들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늘 하나님의 발목을 잡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마셔요. 돈도 필요합니다. 많이 버세요.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요, 성을 쌓았지만
다 무너졌어요. 없었어요. 어디 애녹성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 인생의 힘으로 쌓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풀과 꽃같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었던 학식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었던 돈, 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었던 여러분의 명예, 권력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예배는 역사로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그 예배는 생명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데요, 예배를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고요, 이 예배 쌓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아파도 버려야 돼요. 죄송한데 돈이 방해되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내 생각이 방해가 되면 이 생각도 버려야 돼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방해되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이 말 진짜 죄송한데요, 만약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어쩌면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충분하십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을 쌓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라는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예배의 성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마지막에 너 이렇게 살았지라는 이 우리의 경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